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창세기의 말씀으로 육신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6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의 내용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천지 창조를 통하여서 이 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죄가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그때부터 죄악된 죄인의 인생길이 시작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그리고 죄인의 삶의 그 사투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6장까지 오면서 이 족보가 쭉 내려져, 아담 때부터 그 계보가 내려져 오면서 이제 노아 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노아의 홍수하면 다들 아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셔서 노아 가족 외에 모든 자들을 죄악 가운데 물 심판으로 쓸어버리십니다. 그 전에 그 상황적인 배경을 오늘 6장 초반절에서 언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대뜸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과 그때의 그 죄악이 어떻게 생겨났고 우리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먼저 밝히고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초반절에서 육신의 한계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말이죠, 육신의 한계.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육신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죠. 뭐 영적이든 육적이든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고 또 그 한계점들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고 다 좋지만 그 전에 가장 첫 스텝이 돼야 될 것이 내 한계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된 한계를 내가 인정하고 수용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이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는 것까지는 되지만 이 수용하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으로서 내 한계점을 드러내기를 싫어하죠. 철저히 내가 여러 가지 포장지로 나를 가리고 꽤나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언제 신앙이 시작되죠? 내 죄가 십자가 앞에서 발견될 때 신앙이 시작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인임을 발견될 때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은 그런 자신을 철저하게 보는 것을 중요하게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는 데까지 말이죠. 그래야 우리의 은혜의 삶이, 은혜의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 첫 절을 한번 오늘 말씀에서 읽어볼까요? 6장 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오늘 말씀 철절에서는 좀 특별한 단어를 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였을 때, 이제 아담의 계보로부터 출발한 인간 사회죠.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자녀나 후손이나, 그렇죠? 그게 아니라 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글이 쓰여질 고대 사회는 아들 중심적 사회죠. 근데 여기 1절에서는 대놓고 딸들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딸은 앞으로 펼쳐질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대조관계를 갖고 있는 의미를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딸들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의도적으로 뒤에 문장과 대조시키기 위해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죠. 2절입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제 대조되는 단어가 아들들이죠. 아들들과 딸들의 대조가 나오는데, 여기서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했고 딸들은 사람의 딸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단순히 여자, 남자, 지금의 어떤 직설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비유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을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논란이 되는 이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 그래서 많은 이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주석을 써내려가지만 쉽게 결론 내지는 못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상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인간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천상의 존재로 삼으신 그런 인격체를 말합니다. 천상의 존재,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이것이 조금 이 해석이 부족한 것이 뭐냐면 뒤에 뭐가 나오죠? 사람의 딸들과 이제 결혼을 한단 말이죠. 아내로 삼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천상의 존재, 천사와 같은 존재가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한다? 이것은 로마에서나 어떤 신화에서나 많이 나오는 장면이죠. 뭐 신이 인간과 결혼을 해서 그렇게 해석하기엔 성경의 내용이 그렇죠? 맞지 않죠. 그건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해석이 무엇이 있나? 바로 왕족의 후손을 나타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이제 왕족을 떠올리게 돼요. 당시에는 이제 왕의 아들, 왕의 후손을 거의 신격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으로 섬기고 이집트나 로마도 그러했죠. 이제 황제가 곧 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 왕족 후손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국가 형태가 없었으니까, 족장 시대였으니까 족장 정도 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그러기에도 좀 부족한 해석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인가? 가장 이제 근접한 해석인데 바로 가인의 후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대신한 아벨이 죽죠. 아벨이 죽고 이제 셋이 나오지 않습니까? 셋째가 그 셋의 후손이 이제 하나님의 족보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칭을 받죠. 그러니까 가인은 살인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셋이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 믿는 자들을 지칭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 해석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다 100% 이것이다 라고 정확히 결론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 번째 해석으로 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겠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계보를 잇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반대죠. 하나님의 딸들이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딸들의 뭐를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입니다. 이게 가장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을 함에 있어서 뭘 봤대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원어적으로 토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토브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도 사용을 했는데 바로 창조 때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사람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선한 길로 안내하는 것, 선한 길 토브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토브의 단어는요 굉장히 선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의 토브, 이 아름다움은 부정적으로 쓰여집니다. 사람의 딸들에게 쓰여진 아름다움, 토브, 인간적인 매력의 겉모습을 말하죠. 속의 매력, 진심 어린 거룩함,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겉모습, 마치 치장한 것들, 장신구를 말합니다. 시각적으로 보여지고 내가 음욕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여서 고른 배우자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일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바라보십니까? 당시에는 인생의 대사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취업, 연애, 결혼. 이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대사가 바로 결혼 문제였습니다. 누구와 가정을 이루어서 살게 되는가. 그래서 인생의 대사, 지금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대사였기 때문에 여자나 남자를 고르는 기준이 곧 그 시대의 가치 기준이었습니다. 요새 가치 기준은 뭐죠? 지금도 그렇게 다르지 않죠. 집이 있는가, 그렇죠? 직업이 튼튼한가, 가정 환경은 좀 건강하게 자란다,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곧 시대적 가치를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요새 남자들 집 없으면 서러움이 있죠. 결혼도 힘들다 그러는데 은혜를 구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곧 뭡니까? 시대적 가치입니다. 부동산이 있어야, 그렇죠? 많은 것들을 재산을 증식할 수 있고, 이게 다 뭡니까? 겉모습, 부정적 토브,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이 결혼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시대의 가치관을 담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또 이제 그런 말을 하긴 합니다. 사람이 좋으면 되지. 막상 그것이
자기 일이 되면 또 따지기 마련이죠. 아, 사람 좋으면 다 괜찮아, 다 괜찮아. 막상 사람을 딱 데리고 왔을 때, 아, 괜찮아, 괜찮아. 직업은, 나이는, 돈은 좀 모아놓은 게 있나? 이걸 따지기 시작하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만 좋으면 되지, 믿음이 좋으면 되지. 믿음 좋네. 내 키가 몇 센치? 나이가. 이걸 따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그 죄성 때문에. 뭐의 죄성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죄성입니다. 이게 사실 언제로부터 출발했죠? 아담과 하와 때, 그때 죄가 들어올 때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시대에는 그들의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겉의 매력, 어떤 사람의 내면적인 인격과 품격과 거룩함과 신앙의 지조보다도 일단 눈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좋은 기준대로 가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후반절에 아름다움을 보고, 그 다음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기준이 뭐였죠? 자기.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배우자를 고르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선생님, 배우자의 기도 제 스타일대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요? 기도해야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듣고 은혜 주고 감동 주고 기도를 수정시키시면 수정하시는 대로 순종하시고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자기의 좋은 기준대로 갔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뭡니까?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네가 그렇게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든지 가치 기준을 세상의 가치 기준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다. 성령이 너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겠다라는,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어릴 때에 간섭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놔버린 자녀들이 있죠. 방치하는 자녀들, 집에 들어오거나 말거나. 그렇죠? 뭐라 그러죠? 내놓은 자식. 그러면 사실 그게 처음엔 자유할 것 같아요. 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일주일만 지나면 그 집꼴이 돼서 탕자같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서야 알게 되죠. 부모의 간섭이 있던 게 축복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너가 그렇게 사람의 아름다운 가치 기준으로 놓고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에게 영이 거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모습 자체를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육신됨이라. 그게 바로 육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장면이 바로 육신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신체, 육체, 몸이 아니라 부패함, 죄성, 죽을 운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간다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비 영화 보셨죠? 그 영이 없는 그냥 육체만 살아서 돌아다니는 그 괴의 생명체, 그게 좀비잖아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뭘 위해서?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 기준을 살다가 잘 살게 되거나 떵떵거리면서 살고 잘된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좀비와도 같은 삶이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이런 사람들 중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되죠? 공허함이 오는 거예요. 돈은 많고 사람은 많고 유명해지는데 이 마음속에 공허함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박이나 마약에 손을 대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외로움과 절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사실 언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사실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근원으로 올라가서 이 문제를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조금 더 올라가 보자. 아담과 하와 때입니다. 그때 처음에 죄가 들어올 때 어땠죠? 이제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근데 아담이 딱 봤는데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 먹음직, 그 토브, 아름다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딸들의 아름다움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고 선택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과실을 먹어서 인류가 넘어지는 근거가 됐듯이 그 형태가 계속해서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성과 부패함이 들어오고 죽을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와 반대되는 가치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압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가치 삼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것을 가만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컨트롤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내가 뭔가 잘 됐을 때, 잘못됐을 때 하나님께 그 다음 순서를 묻고 의뢰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육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반대의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는, 오늘 6장의 말씀처럼 말이죠. 그렇게 되면 육체적 존재로 성령이 떠나갑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진 거죠. 이 상태는 마치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혼돈과 공허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을 때 뭐가 있었죠? 흑암과 공허함,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질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체득되고 나에게 주어진 것은 사실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없으면 언제든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비로소 뭐가 생기죠? 질서가 생깁니다. 시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고 물체가 생기고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질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질서 가운데 있지 않으면 공허함과 허무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대로 자꾸 회복하려고 해야 내 안에 공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자꾸 내가 선택하고 순종해야 내 마음의 허무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행복한 가정을 꾸려도 이 근원적인 하나님의 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공허함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겐 그렇게 할 의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영을 채워가시는데요. 한번 요엘서 2장 28절, 제가 안 드린 것 같아. 안 드렸죠? 찾아봅시다. 시간도 좀 있는데 요엘서 찾아보시고, 요엘은 뒤쪽에 있습니다. 2장 28절에서 29절 찾아보시죠. 욜입니다. 욜 약자가 2장 28절에서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임하죠? 성령. 그러니까 그분의 지배권을 통하여서 다시 꿈꿀 수 있게 하고 그분의 영을 통해서 못 보던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갖게 되고, 이 뭐 안에서입니까? 성령의 지배권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죄와 성령은 동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지은 자들, 세상의 가치 기준이 좋다고 판단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성 가운데의 그 가치를 선택을 하면 자동적으로 성령은 떠납니다. 그게 불가분의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근 들어 죄성에서 많이 노출되고 내가 자꾸 넘어진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컨트롤이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는 다시 그 성령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떠날 것이다 하지만 누가 다시 회복해요? 그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가 회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그 성령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성령만이 우리를 다시
생명의 길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본문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육신이 됨이라, 그렇죠? 육신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뒤에 뭐가 일어나죠?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바로 지금 심판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을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죠. 바로 심판이 내려야 하는데, 그러나 12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120년 후에 홍수가 올 것을 나타낸 말씀이기도 하고, 홍수 이후에 사람의 평균 나이가 확 줄어들죠. 120년 정도, 120살 정도로 확 줄어듭니다. 당시에는 처음에 창조될 때의 우리의 본 모습은요, 처음에는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800살, 900살. 그러니까 100세가 되면 애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나이가 많죠. 뭐 600살 막 이렇게 살죠. 나중에 홍수 이후에는 모세가 120년을 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확 줄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이가 많을 때는 뭐 지금으로 치면 학교 언제 졸업했어? 530년 전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세기를 막 살아버리는. 근데 그것이 확 인류 수명이 단축된 그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럼 두 가지 해석 중에 뭘 선택해야 되는가? 둘 다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120년이라는 시간 뒤에 홍수를 내려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이 12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은혜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유예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영을 떠나고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도 반드시 남아있는 게 뭡니까? 바로 긍휼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의 영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함께 발동되는 게 뭐예요? 사실상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늘 이 긍휼의 영역을 남겨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을 것은 뭐예요? 정신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긍휼의 영역만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기다리는 마음을 담고 있죠. 참 애절한 마음입니다, 사실. 바로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기다리시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기까지 수천 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 또 선지자를 보내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계속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계획된 작정의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래서요, 사실 성경은 심판을 많이 다루지만 그 심판의 경고와 하나님의 기다림은 같이 가는 겁니다. 사랑의 조치이자 이게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심판이자 육신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은혜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벌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주시지 않습니다. 긍휼의 영역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심판을 주시는 것이죠. 지옥을 묵상해야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고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어릴 때 고등학생 때, 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렇게 등교 시간이 이렇게 아침 일찍이지 않습니까? 8시였나요? 8시 반이었나? 하여튼 등교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문에서 학생 주임 선생님들이 항상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다들. 그래서 교문 앞에서 이렇게 학생들이랑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죠. 이제 시간이 땡 되면 라인을 이렇게 탁 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걸려 들어온, 마치 물고기 걸러내듯이 걸려 들어온 자들은 이제 운동장에 가서 오리걸음을 하고, 이제 잘못 걸리면 이제 빠따도 한 대씩 맞고, 당신을 이렇게 때렸거든요. 근데 그런 벌칙이 있어요, 그렇죠? 벌함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선생님의 사실 그 마음은 그 규칙을 왜 정했습니까? 학생들이 일찍 오도록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8시까지 등교면 7시 50분, 55분, 58분 되면 벌써 저 멀리서 달려오는 학생들이 보여요. 선생님이 오케이, 쟤네 걸렸다. 오케이, 쟤네 오늘 하면 빠떼 때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개 중에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규칙을 설정한 게 뭐야? 빨리 오기를 원하는 마음 아닙니까? 저 오리 걸음, 쟤 오늘 할 수 있다. 뭐 이런 마음을 갖지는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심판을 하실 때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저렇게 사는구나, 쟤를 심판할 수 있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애절하고 안타깝고 긍휼의 마음으로 유예의 시간을 줄 정도로 하나님은 심판을 딜레이 시킬 정도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돌아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십니까? 자유하게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환경과 기회를 열어주십니까? 좋은 크리스찬 교회 주시고, 좋은 목자 주시고, 좋은 사역자 붙여주시고, 좋은 예배 주시고, 그렇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심판과 그냥 두려움과 어떤 거추장스럽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부담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이면에는 늘 하나님의 자비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영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조금 더 그 세상의 모습을 살펴보죠. 다음 절 4절입니다. 4절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서 비슷한 단어가 세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4절에 보니까 네피림이라는 민족들이 나오고 용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 네피림과 용사와 명성은 비슷한 같은 의미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피림은 사실 이 사람이 확실합니다. 네피림을 또 어떤 천상의 존재를 이렇게 해석하는데 사람은 확실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면 이 아낙 자손 거인족으로 명명을 해요.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꾼을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인족들을 보고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우린 마치 메뚜기와 같이 작은 자입니다. 그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크고 위대합니다. 그때의 그 거인족들이 바로 네피림입니다. 거인이 의미하는 건 뭐죠? 크기입니다. 크기, 힘, 그렇죠? 용사도 힘과 크기의 상징이죠. 명성도 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 크기의 논리, 양의 논리, 그렇죠?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용사, 명성, 거인의 크기 논리 앞에 우리가 작아집니다. 저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 삶이 과연 행복할까? 저 세상의 가치와 크기를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 시간이 너무 아까워. 교제에서 MT를 간다고? 그런 시간들이 별로 의미 없이 보이는 거예요. 왜? 나는 크기와 용사와 명성과 거인과 같은 논리 앞에 너무나도 작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적 원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가장 낮은 모습, 약한 모습으로 말구에 오셨습니다. 죽으시고 늘 예수님이 표현한 표현 방법은 뭐죠? 작은 것, 겨자씨 한 알, 미라리 하나가 땅에 떨어져, 그렇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것이 생명을 낳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늘 이 중심과 방법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그 크기의 논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용사에 목매고 명성에 목매고 거인과 같은 크기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그 얘기를 하죠. 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크기와 명성을 내가 가치관을 두고 그게 우선순위인 줄 알고 따라갔더니 결과가 5절에 어떠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항상 악할 뿐임을. 여러분, 많이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기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항상 악함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해져야 살 것 같고, 그렇죠? 막상 강해지면 약자를 누르죠. 약자를 평가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인간이 육신된 모습이 한계라는 거죠. 그 다음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6절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표현을 하시죠? 한탄하사. 한탄하사.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 표현의 감정을 쓰는 겁니다. 그런 거 많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정확히 알리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뭐 인간의 감정을 뭐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한탄하사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것은 단순히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후회했거나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한탄했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 원어의 의미를 해석하자면 비어진 계산을 다시 계산하기 위해서 고민하다라는 뜻입니다. 회계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빵꾸가 난 거예요. 계산을 하다가. 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월말 정산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빵꾸가 나잖아요. 교회에서도 이제 가끔 수련회 하는 막 이렇게 영수증이 막 엄청 많아요. 그렇죠? 영자매? 막 많으면 그거 막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맞으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계산을. 그렇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어져서 계산을 채우기 위해서 골몰한 의미에 의하면 이 죄성이 발생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계산이 어긋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한탄의 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한 번 더 나오죠. 한탄한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쓸어버려야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산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물리적으로 쓸어버리시는 거죠. 그러시고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는 이 물리적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은 공의가 있기 때문에 계산이 정확히 나와야 합니다. 견적이 안 나오면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쓸어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무섭죠. 근데 무섭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뭐의 영역이 항상 있다고요? 심판에는 긍휼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요, 특별한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말합니다. 그렇게 심판하시고 계산을 다시 하셔야 하지만 은혜 입은 자들은 살리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긍휼의 영역입니다. 회계학적으로 정확한 1의 숫자까지도 다 계산을 해야 하지만 은혜의 영역은 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계산 앞에 서면 나는 죽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영역은요, 어느 사건이나 어느 사람이나 어느 상황을 만나든지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플하죠? 제가 어떤 어려운 계산을 만났을 때, 이제 어릴 때인데 학교에서 계산이 안 나오는 거, 이거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게 어려움을 당하게 생긴 거예요. 제가 막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의 힘을 빌릴까? 돈을 좀 쓸까? 막 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답은 안 나와요. 누군가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해결책은 모르겠지만 전사님, 은혜 구하면 은혜 주실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말이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안에
굉장히 큰 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항상 이 말을 되뇌어요. 은혜 구하면 주시리라. 은혜 구하면 주시리라. 굉장히 심플하지만 여러분 삶의 해답입니다. 답이 안 보이십니까? 계산에 답이 안 나오십니까? 은혜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영역을 허락하십니다. 왜?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 영역을 이미 우리에게 준비시켜 놨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자, 두드리는 자, 찾는 자 반드시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은혜의 영역을 이미 준비해 놨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삶이 생각보다 이 벽이 높습니다. 현실의 무게가. 그러니까 뭐 은혜 구한다고 뭐 되겠어? 기도 한 번 한다고 되겠어? 해보라라는 거예요. 해보라. 해보고 말하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까? 덜컥 환란이 왔을 때 주여라고 외치십니까? 그 은혜를 구하는 영역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 영역에 거하여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 죄성, 영이 떠나는 죄성으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저도 요새 이제 뭐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대면이 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제가 공동체성을 많이 묵상하거든요. 그래서 제 청년부의 공동체를 참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의 마음에 이 대면까지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마당에서 이제 고기 그 파티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신나가지고 파티 조명을 샀거든요. 그래서 혼자 막 그거를 테스트한다고 막 마당에서 막 깔아놓고 해봤어요. 뜯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많은 청년들이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 평소에 보지 못했던 청년도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가 오든 참 기분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 영혼은 귀하다 이러고 있는데, 마당에서 하니까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청소년 애들이 지나가더라고요. 이제 요새 교회에 또 이미지가 안 좋다 보니까 청소년 애들이 좀 피가 뜨겁지 않습니까? 막 무리가 지나가니까 이제 막 시끄럽게 지나가다 그 중에 한 명이 뭐 저를 향해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교회를 향해서 불교 만세! 그리고 장난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막 그걸 하면서 막 은혜 받고 있었잖아요, 혼자. 근데 불교 만세 하는데 와, 갑자기 이 속에서 화가 순식간에 그 은혜가 정말 1초도 걸리지 않는 시간에 그 은혜가 확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거든요. 눈이 마주쳤어요. 도망가더라고요. 아무 얘기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은혜롭다 좋다 하는데 이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확 바뀌는 거 보면서, 정말 나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렇게 좋은 은혜의 마음도 한마디 말에 순식간에 변하는 겁니다. 한순간도 은혜를 구하고 찾지 않으면 나는 죄를 향해 날마다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긍휼의 은혜의 영역을 내가 남겨놨으니 그것을 찾으라라는 것이죠. 절망에만 빠져 있지 마시고, 답이 없다고 엎드려 있지만 마시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바다를 여셔서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발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